5절 제가 읽으면 6절 읽으셔서 11절 말씀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안 기쁜 날이에요. 어제들 다 모여서 하고 오늘은 식당 봉사 교사 간단히 나오셨네요. 오늘 성탄일이면서 주일 잘못하면 성탄절 끝났다. 성탄절 끝났다. 성탄절은 끝난 게 아니고 성탄절은 언제고 시작이고 오늘 성탄 예배 드리고 나면 성탄의 정신과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영이 들어와서 성탄절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에 무엇을 깨닫고 어떤 마음을 품고 앞으로 매일 성탄이 되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으로 우리 잠깐 묵상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예, 성탄의 의미 알고 기억하고 지금부터 계속 성탄이 돼야 되겠는데, 오늘 주님은 2011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마디로 말씀하면 성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성탄의 마음을 품으라. 다시 한번, 성탄의 마음을 품고 살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 품고 사느냐가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구원과 사망 좌우되어져요.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 외모, 몸 이거 보지, 진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 속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성탄절 끝나도 일평생 성탄의 마음을 품고 살라. 성탄이란 말이 뭡니까? 거룩한 분이 탄생했다는 게 성탄이에요. 거룩한 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분이 이 땅에 탄생한 그 마음,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의 그 마음은 뭔가? 그거를 품고 살게 되게 되면 매일 성탄이 되고 성탄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 와진다는 말씀이에요. 성탄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나? 다르게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취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오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분 아니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로고스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동등한 삼위일체, 위치가 동등해요. 그런데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취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헬라어로 보면 강탈한다, 움켜잡는다,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를 손해보지 않으려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꼭 고집하면서 붙잡는 거, 이게 취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데,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데 내가 왜 낮아져? 내가 왜 이 세상에 와? 나는 조금 더 양보하지 아니하고 고집할 거야. 이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정에서 부부간에도요, 남녀 동등인데 왜 내가 낮아져? 둘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딱 서로 견디다 보면요,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망해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저달되는 것을 위해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고집부리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바로 예수님의 성탄의 마음은 뭐냐? 왜 내가 이 세상에 내려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야 되는가? 고집부리고 오시지 않았더라면 인류에게는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마음, 이 땅의 인간들의 마음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이었냐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 미국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어요. 그게 120층이었죠. 제가 한 110층까지는 올라가 봤어요. 정말 흔들립니다. 120층. 신기한 것은 그것이 1940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달구지 타고 다닐 때 그런 엄청난 거를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중에 더 높은 것들을 짓게 되어지는데 시카고에 시워 타워라고 하는 것이 119층짜리가 또 생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본 가면 동경타워. 근데 실상 그렇게 높여보지 않는데 높은 동산에다 지으면서 동경타워가 더 높아집니다. 지금은 또 어디가 제일 높으냐면 사우디의 뭐더라? 사우디에 지은 거 이름은 기억 안 나네. 그거가 또 더 높이졌어. 그런데 이 땅에 그거보다도 더 높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집단 이기주의. 다르게 말한다면 자기의 생각의 이기주의는 150층짜리보다도 다 높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나 자신을 자꾸만 높이고 고집 부리면서 나를 그것만을 취하려고 하다가 보니 여러분 높아지면 높아지려고 할수록 떨어지는 거리가 멀고 높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질진데 오늘 성탄절에 주님이 주시는 성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동등됨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너와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해 주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고 한다면 비우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7절에 성탄의 마음은 7절 나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성탄은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한문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시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운다. 여기서 이 비운다라는 말,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헬라에서 볼 때에 어떻게 표현되는 뜻의 의미냐면 통을 안에 이것저것이 들어있는데 통을 뒤집어서 전부 다 통 안에 있는 것을 남김이 없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비우는 마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비웠길래 그 동등됨의 마음, 자기의 모든 그 마음을 비웠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더군다나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마음. 그래서 어디 가서도 보면은요, 대개의 사람들은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부잣집 자녀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자인데, 내가 누군데 하고 어깨와 모든가 목에 힘주면 사람들이 높아질 줄 알아요. 그런데 반대로 많이 배웠는데, 많이 가졌는데, 괜찮은 사람인데, 높은 사람인데 다른 데 가서 자기를 비워서 섬겨보세요. 저분 참 겸손하네. 저 사람 참 괜찮네. 회사 가서도 사회 가서도 어디 가서도 두고두고 만날수록 그 사람은 높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낮아지는 자는 주님이 높아준다고 그렇게 말씀했건만 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모든 걸 자꾸 채우려고 하다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마을에 3명의 친구가 친하면서도
아주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강했답니다. 사실은 가까운 사람끼리 라이벌 의식이 더 강해요. 굉장히 라이벌 의식이 강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한 가지 소원씩을 들어준다고 말했어요. 너희들 소원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한 친구가 하는 얘기는 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요 저 두 친구보다 모든 면에 잘 되고 싶습니다. 저 두 친구보다 잘 되고, 그래서 나를 스타로 만들어 주세요. 스타, 요즘 아주 스타, 인기 스타. 그래서 이 천사가 그래 그러면 스타로 만들어 주마. 스타가 됐대요. 두 번째 친구 보고 물었습니다. 너에게 소원은 뭐냐? 너는 뭘 해주겠냐? 했더니 그는 하는 얘기가 저는 저 스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를 킹으로, 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넌 왕이 되라. 그 킹이 됐어요.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사람이에요. 앞에 사람은 스타가 됐고 두 번째 사람은 킹, 왕이 됐는데 이제 세 번째 사람 보고 너는 어떤 소원이 있냐 하나 얘기했다고 했더니 저는요 저 사람들 가진 두 가지를 갖고도 더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타하고 킹하고. 그래서 스타킹을 줬대. 그러니까 스타킹 양말이 됐대. 재밌는 누가 붙인 얘기인 것 같은데 의미가 스타, 킹. 그랬더니 스타킹 양말뿐이 못 받았대. 이게 이제 뭔 얘기요? 예수님은 그처럼 높은 분인데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그것이 진리고 그게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성탄의 마음이다. 이 성탄절 보내면서 뭐 들뜬 마음 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탄절이 뭐냐? 그렇게 높은 분이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비우고 싶습니까? 지금 너무 경쟁심 많습니까? 너무 열등의식 많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것 많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행복할 날이 없어요. 비우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 있는 것까지도 비워라. 내가 누군데 그것까지 비워라. 네. 진정 예수님 안에서 비우면 새로운 것을 주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우세요. 우리가 비울수록 이게 바로 성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계속 같은 마음입니다.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됐다고 그랬냐면 7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세 번째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 이게 성탄의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낮춘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지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 낮췄는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람이 종으로 종이 사형수로 낮췄고 금세기 최고의 영성신학자 필립 안시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했냐면 현대의학 용어를 빌려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셨다. 그래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작아지셨어요. 또 작아지셨어요. 나중에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의 난자로. 예수님도 어느 날 이만한 큰 아기가 들어선 게 아니지 않을까 했어요. 처녀의 몸을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보이지도 않는 난자로 작아져 가지고 아기가 돼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낮아지는 마음. 이게 바로 자신을
낮추는 마음. 그래서 언제고 나를 낮추면 남들이 다 높게 보여져요. 아내도 나보다 더 귀하게 보여져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공부 못했다고 난 대학 출신이고 저는 고등학교인데 무시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인물 좀 좋다고 인물 약한 사람 무시해요. 무시하고 하는 사람 치고 존경받는 법이 없어요.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주변으로부터 오히려 높임을 받아요. 유명한 용산교회 김일환 장로님 얘기 여러분 옛날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자유당 시절에 육군 대장이었고 김일환 씨입니다. 상공부 장관도 했고 내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 장관을 여러 간디를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던 분이고 교회에서 오면 무슨 일을 했느냐, 교인들에게 꼭 저 앞에서 주보 나눠주는 일을 했대요. 누가 와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주보를 나눠주고, 그가 정말 한 번도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나중에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옛날에는 전부 다 신발 벗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렇게 신발 신고 들어오지만, 그러면 신발장에다가 착착 챙겨놓는 일을 해요. 근데 저도 시간 된다면 그거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가끔 내가 교회 밑에도 가게 되면 신발 한 번씩 챙길 때 있어요. 신고 나오기 좋게끔 반듯 해놓는 거. 우리 소예배 씨는 신발 벗잖아요. 그런 거 한번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앞으로 클 이 아동부 아이들, 여기에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누구도 나올 수 있고 이 귀중한 사람들, 이분이 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 지역에서 교인들이 진짜 누가 봐도 목에 힘줄 만한 사람인데 자기를 딱 낮춰 이렇게 섬기니까 교회 전체 분위기가 다 그냥 섬기는 교회. 사실은요, 높은 사람일수록 세상적으로 볼 때에 위에 사람일수록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예수님 생각하며 딱 하면 그게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100번 다른 거 말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는지.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높은 분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면 오늘 내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성탄 보내며 낮아지는 겸손의 마음을 다 받는 선물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1억 원을 받는 것보다, 특히하여 청년들이 얼마나 큰 선물을 받는 것보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진정 품어서 내 인격을 갖는다고 할 때 남자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겠나,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회로부터도 인정을 받겠는가. 이게 바로 성탄절에 주는 축복일 수도 있고 선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낮아지는 마음, 일본의 유명한 다카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범으로 감옥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면서요, 감옥소에 들어가면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일수록 화장실이 그 안에가 다 있는데 거기에 가까이서, 요즘은 다 시설 잘 해놨지만 옛날에 거기 있으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이 사람이 사회에서 정치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라고 하다가 나중에 그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데 제일 낮은 곳, 냄새나는 곳에 발 씻겼다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뭐 할겠는가? 나도 그러면 제일 낮은 곳 이곳에서 봉사하리라. 그래가지고요, 화장실 청소만이 아니라 세수대에다가 물 떠가지고 안에 있는 제수들을 발을 닦여주기 시작했대요. 예수님이 한 건 나도 한번 여기서 해보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 발도 닦아줘서 발 닦아주고, 이래 놓으니까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다가 사람들이 그 발 닦아주는 그분 앞에, 결국 나중에 그분이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사회에 나와가지고 살아갈 때 그분이 뭐가 되느냐?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어지고 당선되고 나중에 12대 국회의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의장이 됐을 때 얘기했어요. 오늘의 내가 왜 있느냐? 나는 교도소 안에서 낮아짐을 배웠고 낮아짐을 나는 마음을 배웠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섬길 이 마음을 가질 때 나를 국회의원까지 의장까지 올려줬다고 간증했어. 오늘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교회 가서도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데 아마 그분도 신발을 꺼내주는 일을 그렇게 했답니다. 가서 하는데 한 번은 장교가 오더니 거드름을 피면서 내 신발 어디 갔냐고, 내 신발 내놓으라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 국회의원이었던 그 다카이 그 국회의장이 예, 특별한 분들의 신발은 제가 특별히 높은 데다 올려놨습니다 하면서 그 신발을 갖다 딱 앞에 드렸대요. 근데 옆에서 누가 아니 이분이 누군 줄 아시냐고, 국회의장이시라고. 그랬더니 여기에 대위 계급장을 달아 더 거들들은 그가 그 앞에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그랬다는 얘기들이 참 있는 거 볼 때 오늘 뭐냐? 성탄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겸손하여 섬기는 마음. 마지막으로 성탄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 한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부터 한번 다 같이 9절부터 11절까지 이처럼 희생의 마음을 비우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 9절로 12절까지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오늘날 누가 예수님을 낫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도 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수천 년이 지나더라 어느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아니면 뭐 미국의 오바마도 누구도 그분 앞에 다 무릎 꿇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가 높다 하면서 나한테 하라? 그래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웠어요.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를 낮췄어요. 죽기까지 희생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천하만국 이름에 높여줬어요. 성탄절 보내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 성탄의 마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 사회에서도 그 마음 품고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높여주는 은총이 모두에게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주님, 우리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요? 그동안 사단 마귀가 주는 거꾸로의 마음 때문에 오히려 높아진 게 아니라 낮아졌고 오히려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이제 성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매일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처럼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총을 온 교회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